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해방은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님들, 모레가 8.15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8.15 광복절. 자,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 78주년이 됩니다. 성도님들, 78주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제가 이게 적어놨잖아요. 한번 보세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을 당해서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식민지 나라가 되었다가 36년 후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독립, 대한독립 만세가 78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진 거예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우리나라 온갖 좋은 거 다 일본으로 뺏어가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78년 전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죠. 8월 15일 날 일본은 조기를 개항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경일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최고 기쁜 날이죠. 일본은 패망의 날이고. 그러니까 자, 국가의 3요소가, 국가를 이루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국가, 국민, 주권, 영토. 해봐야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3요소인데 국민이 있고 영토는 있지만 뭘 빼앗겼다고?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럼 누가 뺏어갔느냐? 일본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36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36년 동안 통치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지났겠어요. 성도님들, 미리 말씀인데 78년이 됐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78년 이후에, 그리고 나서 6.25가 전쟁 있고 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을 했잖아요. 그 휴전 협정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70몇 년 동안 이렇게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운명상 70년 넘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스럽게 산 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없었습니다. 5천년 역사에. 거의 중국에 시달리든지 일본의 외적에 시달리든지 항상 전쟁에 우리나라가 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약소국으로서 위에서 뜯어먹고 밑에서 뜯어먹고, 사실 역사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안 없어진 것이 기적인데 알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이미 벌써 중국으로 먹혔거나 일본으로 먹혔거나 대한민국이 벌써 사라졌을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알고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 세계 속에 선교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남겨준 줄로 믿으시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78년 전에 우리나라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과 함께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는 거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할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 430년.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430년 동안, 그 430년 역사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계속해서 종살이라. 밥 먹고 나면은 오늘 이집트 가보세요. 늘 피라미드 짓고 이런 거. 그 고된 땡볕에서 밥만 먹으면 채찍 맞아가면서 늘
사실 이집트 가서 그 피라미드나 이걸 보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지어놓은 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선조들이 403대를 이어서 엄청나게 그들이 힘으로는 그 노예 생활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일까지 장자들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도 장자가 죽는 걸 보고 이스라엘을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 탈출을 시키죠. 430년. 그래서 해방, 노예에서 해방을 얻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그들이 드디어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적과 꾸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후손이 나라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가야 되는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들어 왕정시대. 왕정시대가 들어왔는데 그 놀랍게도 북이스라엘도 우상으로 가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흔들흔들 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시드기야 왕 때 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죠. 자, 그래서 다시 바벨론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똑똑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암울한 70년 바벨론 포로 식민지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7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암울한 한 생애가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그 선조들은 엄청난 전쟁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또 이렇게 6.25를 겪었고 피난생활 많은 것을 겪었지만은 오늘날 6.25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 선조들의 그 눈물 이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70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주여 우리 이스라엘이 고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0년 동안에 눈물의 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금 전에 36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해방을 주시옵소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을 주시옵소서. 그 36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복음으로 평화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시대마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시편 126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26편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자, 시편 126편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쁜 장입니다. 이 126편은 자, 우리 구약 성경 898페이지 찾으셨죠? 자, 12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70년에서 이제 해방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최고의 기쁨입니다. 70년에서 돌아오는, 우리나라 36년에서 돌아오는 거 이상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인가 생신가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들이. 그 다음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웃음이 몇 년 만에 웃음을 찾았습니까? 70년 만에 웃음을 찾았습니다. 70년 만에 어둠이 가고 밝은 빛을. 광복이라는 말은 성도님들, 광복은 빛광자, 회복할 회자, 빛을 찾은 날입니다. 빛을 찾은 날이에요. 광복. 자, 보십시다. 웃음이 가득,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어떻습니까? 얼굴에 웃음이 있고 입에 찬송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보십시다. 문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이 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주셨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눈물이 강을 이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오늘날 기쁨이 눈물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성도님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 씨를 뿌리는 거. 또 자녀가 안 믿는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 언젠가 거둘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거 얼마나 기쁘고, 조금 전에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얼굴에 웃음을 찾았지요. 혀에 찬송이 가득하죠. 그리고 기쁨이 또 충만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원자 복전을 터뜨려서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해방이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보를 한번 봐주시고 한번 해봅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자,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영생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가,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기를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온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을 때는 우리를 위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도를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나를 위한 것처럼 온다니까요. 나에게 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달콤하게 오는 거, 나를 위하게 오는 거, 뭐 해줄게, 이런 거 달콤하게 오는 것은 항상 마귀의 유혹이라. 성도님들, 그럼 진리는 어떻게 오느냐? 진리는 무겁게 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마귀는 달콤하게 오고, 진리는 어떻게 온다고요? 무겁게 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달콤합니까? 무겁습니까? 진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진리는 다 무겁습니다. 근데 죄 짓는 거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초콜릿처럼 굉장히 달콤하게 옵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보세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달콤함에 넘어진다가 사람들이. 달콤함에.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성도님들, 먹는 그날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는 그날이 인류의 죽음이 온 날입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지으셨는데 원수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 그 죽음이 오도록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원수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결과가 죽음이었잖아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이 피 흘려 죽으시게 한 것은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을 얻어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생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류에 두 날이 있다. 최고의 죄가 온 비극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이 인류에 죄가 오고 죽음이 왔다면, 최고의 축복의 날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날이 구원이 회복된 날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아담의 죄의 DNA, 죄의 이 모든 것을 다 유전으로, 아담의 죄의 그 원죄로 인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갈아타야 돼. 눈이 밝아져야 돼. 뭐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죄에서 그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고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처럼 빛과 소금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죄인이다,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정죄를 당했기 때문인 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한 거예요. 값을 다 주님께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찬송 얼마나 힘차게 불렀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된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보시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너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주셨다고? 다 어디에서 해방? 어디에서? 죄에서. 할렐루야.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70년 만에 바벨론 돌아올 때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기쁨이 넘치는 엄청난 꿈인가 생진가 덩실덩실 춤을 춘 거 70년 만에. 조금 전에 78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78년 대한독립 만세, 일제 36년에서 종살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만세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78년의 세월이 흘른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 있다가 78년 이후에 세계 경제력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이 선진국이고 세계 경제력이 8위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잼버리에 왔던 4만 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놀란 것은 엄청나게 우리나라 발전한 게 제일 놀란 거예요.
만일에 새만금에만 왔다 갔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모를 텐데, 그 이번에 태풍 때문에 서울로 상암으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그 4만 명이 보고 간 거예요.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다 입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유럽이고 비행기 타고 나가보면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이런 공항이 세계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국에도 없고. 10년 이상으로 세계 1위를 달리는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굉장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4만 명 잼버리 왔다가 놀래고 또 놀래죠. 누가 이렇게 발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주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은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서 처와 자녀, 가정에 최고로 충실한 남성들을 세계에서 꼽았는데 대한민국 1위입니다. 세계에서 일 많이 하는 나라. 왜냐? 처자를 위해서. 사표를 못 내. 그만 사표를 내고 싶어서 처자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남전도회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남자들의 이 정말 땀을 기억하시고, 우리 최인순 집사님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알아주니까 다음에 여전도회 수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대로 설교 마치면 위험합니다. 남자 박수하면 있으면 여자 박수를 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거 하나. 우리나라는 법 죄인이다 아니다 보십시오. 대법원에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에 왔다. 여기서 이 사람이 대법원장 여기서 무죄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여기서 대법원에서 무죄다 하면은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거기서 만일에 유죄로 확정되면은 감옥에 가는 거죠. 이것은 대법원장이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하는 거예요. 법. 대한민국 법에서. 맞지요? 법에서.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거 보십시오. 자, 오늘 놀라운 거 보십시오. 여기 생명의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정적인 선언 하며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법에서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다 우리를 해방을 주신 줄 법정적인 선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나갑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도 공격하고 세상에서 공격합니다. 너 언제 이런 죄를 지지 않느냐?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적으로 죄를 지지 않느냐?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나서 저부터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면 벌벌 뜹니다. 원수 마귀들이 죄 공격하면 벌벌 뜹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에 대한 원수 마귀들이 너 이런 죄를 짓고 너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죄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냐? 원수 마귀들이 너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거, 예수의 피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아까 원수 마귀야, 너가 뭔데 나를 정죄하느냐?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더러운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한 길로 왔다가 원수 마귀는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책감에, 오늘 성가대나 우리 모두 다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증거라.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청산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정죄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들고 나옵니까? 너가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이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큰 집에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그 갑오 같은 굉장히 그
이런 백작이 굉장히 아끼는 도자기. 그런데 자 들락날락 아들이 하다가 그냥 탁 깨져가지고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진 거라.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깨었으니 갑옷 같은 걸, 이걸 누가 봤느냐? 식모가 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식모의 종이 돼가지고 시킨 대로 안 했다가는 아버지에게 이른다니까, 그때부터는 이 아들이 아니라 식모의 종이 돼가지고 심부름 당하고 땅 하나 아버지에게 알리는 그게 코가 끼어가지고 식모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식모는 아버지만 없으면은 뭐 사가지고 와, 뭐 사가지고 와, 청소해, 닦아, 걸려가지고 청소해. 식모가 그때부터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식모의 종이 돼가지고, 왜냐? 아버지에게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참 가다가 이 아들이 도무지 식모의 이 혹살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가장 아끼는 그 갑옷 그 화병을 끼어가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리 오너라고 안아주면서, 너 깬 첫날부터 내가 다 알았는데 언제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너가 그동안에 식모 종살이 한다고 고생 많았다. 너가 그동안에 식모, 왜냐? 아버지가 용서해버리니까 이 화병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나이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데 용서해 줄 테니까 염려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자, 하루 지냈어요. 식모가 오더니 빨리 가서 콩나물 사오고 빨리 가서 청소하고 물도 오고 하라 그래. 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기 싫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데, 지금까지 어때요? 식모의 종살이 하던 것이 뭐냐면 오늘 정지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지지 않느냐, 저런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피로 구원받고 나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혹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오늘이라도 혹 우리가 양심에 어떤 죄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그때 엎드려서,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이런 또 허물을 범했습니다. 주님 보혈로 용서하소서. 자백만 하면은 즉시 주님은 용서하기로 약속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심에 정죄함을 당하고 식모의 종살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인이다, 자유인.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른손 드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